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아멘. 네, 열왕기상 오늘은 1장 41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욕망은 무너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상 1장은 다윗 왕조의 가장 긴장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말년에 늙고 기력이 쇠하여서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스스로 잔치를 연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불안정한 가운데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가족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 된 것이죠. 한쪽에서는 아도니아가 권력자들을 모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두 개의 잔치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혼란한 가운데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무엇이 진정한 왕의 모습인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욕망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은 것을 차지하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성공을 노래하고 또 미래를 장악한 듯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은 헛된 길이고 무엇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길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권세를 과시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의 중심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즐겁던 이 아도니아 진영의 분위기가 단숨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쌓은 영광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아도니아가 벌였던 잔치는 결국 헛된 꿈이었던 거죠. 그는 자신이 왕위에 올랐다고 확신했지만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이 영역에서 인간의 욕망은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죠. 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꿈, 자기 욕망을 앞세운 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다 환상에 불과한 것이죠. 아도니아의 잔치처럼 잠시 웃고 즐기다가도 어떤 진리가 다가오면은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 아도니아의 잔치와 같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공,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잔치를 벌이듯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 땅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욕망이 헛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끝까지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은 무언가를 가졌을 때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스스로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욕망은 사람을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그것을 더 많이 가지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아도니아 잔치에 있던 사람들 또한 처음에는 즐거워했지만은 결국 진리의 소식이 전해지자 두려움을 떨며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 위에 세워진 기쁨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소식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취를 손에 넣었을 때 마치 모든 것을 가진 듯 뿌듯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아도니아의 잔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 순간은 달콤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가져다주는 허무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욕망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짜 승리는 화려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꿈, 나의 욕망의 잔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추구할 때 그 안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4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아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 그 왕위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솔로몬이 결국 왕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과 다윗의 그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인 거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잡은 자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자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세력을 모으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세력들을 모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그 자리는 결국 불안한 자리였던 겁니다. 다윗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그는 인간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왕위는 거기 안에서 안정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인생의 승리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빠른 성공과 눈에 보이는 성취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기다리는 자,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 항상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 결국 끝에는 애굽의 총리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준비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을 때 결국 영광의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아도니아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흘러갔어요. 그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었을 때 결국 솔로몬이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진리는 동일합니다. 내 힘으로 붙잡으려고 하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늘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비록 늦어 보이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결국 승리는 맡기는 자의 몫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내 계산과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이것은 뭔가 더뎌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의 길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길이었고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상은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움켜쥐려고 하지만 그 길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솔로몬처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잠시 전까지만 해도 한자리에 모여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이 소식 하나에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세력은 이렇게 견고해 보이지만 진리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은 욕망에 세워진 모임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도니아의 잔치는 세상적인 힘과 권력자들의 연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진리의 소식, 그 작은 소식 하나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진리 안에 서 있는 모임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는 끝까지 버티며 결국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리의 힘은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던 자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충성되어 보였지만 사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모였던 모임들이죠. 그래서 위기 앞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끝까지 지키게 만드는 그 진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아닌 욕망 위에 세워진 그런 관계와 성취, 그것들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진리를 붙잡은 삶은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진리뿐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진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거죠.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리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도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 진리를 붙잡았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거짓과 유혹이 다가옵니다. 세상은 편리함과 쾌락을 내세우면서 진리 대신 욕망을 따르라.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것이 너희를 더 편안하게,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벗어날 때 결국 이렇게 아도니아의 무리들처럼 두려움과 흩어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능력을 붙들려면은 결국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삶 속에서
순종으로 살아낼 때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죄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욕망의 세력은 세상에서는 강해 보이지만 진리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진리 위에 서서 오늘 하루도 그 진리로 죄를 이기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떠난 욕망을 분별하고 끊어내며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9월까지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 동안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JDTS, 알파코스, 실버스쿨 등 하반기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 주옵소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12,032세대 4만 명의 오늘 구원난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